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는요, 지금 시대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렇게 현대 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 원리가 사라져버린 불확실한 사회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이론뿐만 아니고요,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바로 확신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갤럽 조사에서 메이저 그 회사들의 CEO들을 분석했는데요, CEO들의 그 가진 특징 중에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회사의 CEO들이 그 회사에서 가장 똑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확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확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확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도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물건 사가지고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왜 샀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은 줄 알면서도 산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확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얻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누구보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확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앞부분에서 죄인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기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알게 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본문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 먼저 사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배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뜻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찾아내고 바울이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고요, 그 창시자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복음을 만들어냈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봤더니 이것이 진리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 이렇게 기록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의 계시성과 통일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저자와 상관없이 단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신적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을 바꿀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일까요? 둘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 세상에서 멸종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심이 특별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15절이 나오고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나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었고 절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안에는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쓸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괜찮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났더니 이 형제가 저에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세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사랑하시냐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의 이유를요, 우리에게 찾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게 살겠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산입니다. 얘가 이제 3살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제 고집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를 씁니다. 근데 제가 산이에게, 산이야, 너는 아직 내 아들이 아니야. 앞으로 네가 하는 것을 보고 한 달 후에 내 아들이 될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긴장해야 돼. 매년 연말 결산도 있어. 매년 연말에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다음 해에 네가 내 아들이 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거야. 제가 우리 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산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괜찮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 삶이 좀 무너지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세상을 바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요, 매우 그 시작이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 보면 그 시작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신을 불러서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뭐고 누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있죠. 목자와 마을장으로,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우리가 많은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도요, 우리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명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쉽게 끝내버립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서 시작하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블레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블레싱 전도 집회를 하면서도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나에게 맡기실 영혼이 있구나, 나에게 추수하라 보내신 영혼이 있구나. 그냥 교회에서 블레싱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VIP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자님들 계십니까? 아직 우리 목장 안에 영혼 구령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없다면 저는 먼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구나, 그냥 교회에서 광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이 가을에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맡겨진 그 영혼들이 누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분명한 음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블레싱에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용납되었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없잖아요. 이 사명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바울로 진짜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고,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 같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던가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언제 자신을 자랑하던가요?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약함밖에 없다고, 이 약함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약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드라마 줄여야 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 줄여야 됩니다. 늦은 밤 게임에 빠져서 시간 보내는 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만 읽으면요, 1년이면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말씀을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무너지고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